2021년 8월 18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우리 찬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찬양은 찬송가 323장 부른 바다 나선 이 몸입니다. 섬기리 존귀 영광
끊임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으로 본 어게인 제이어스 찬양입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다음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곳 아골골짝이라도 가겠노라 찬양은 하면서 진정 이 세상의 그 아골골짝을 저희가 걸어가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이 겁쟁이의 이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치 않음을 언제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피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일어난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겨울 성전 봉헌절에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성전 봉헌절은 수전절이라고도 하며 하누카, 즉 빛의 절기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에는 각 가정에서 깨끗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며 절기를 지키는 때였는데요. 이 절기는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한 것을 지키는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절기에서 성전에 나타나신 것은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서 회복된 성전을 비추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거니셨던 곳이 바로 솔로몬 주랑 행각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였지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어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 곳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빛의 절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거니셨다 함은 우리들 또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또다시 사건이 일어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두 가지의 언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은 어떤 것이죠? 31절에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이 두 가지의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4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말입니다. 뭐라고 했죠?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분명하게 말하여 주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계셨으며 많은 이적과 표징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일들을 보고도 이들은 똑같이 어리석은 질문을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밝히시오. 이러한 유대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2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행동하고 계신데 그들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이 그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눈뜬 사람의 말과 좀 비슷한 결이 있죠.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당신들은 믿지 않았으면서 왜 또 나한테 물어봅니까? 기억나시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에 대해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해줘도 사실을 말해줘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써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 기준에 빗대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그것이 옳지 않다,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비슷하죠.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게 되면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뒤 다 잘라먹고는 딱 한 구절만, 한 단어만 머리에 외워서 그것을 모든 것에 적용시킵니다. 세상 일은 엄청 다양하고 변화무쌍한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 또한 그 상황에 맞게, 처지에 맞게 다양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상황과 처지, 시대적 배경 등등은 고려하지 않고 구절 하나에, 단어 하나에 꽂혀서 아니야 하고 머리를 흔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통할 리가 없지요. 얼마나 많은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말씀의 해석을 가지고 여전히 우기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말씀과 이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잊고 또다시 예수님께 증거를 보여주라, 당신이 그리스도인 증거를 보여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증언해 준다 라고 답변을 하시죠. 내가 이제껏 해왔던 모든 것을 보고도 너희는 믿지 못하느냐?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지 라는 반응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지난 본문에서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그래서 그 목자의 말에 따라서 양들은 따라가죠. 그런데 이들은,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목자의 목소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너희들은 나의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확신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바로 그 구절 때문입니다. 어떤 구절이냐 하면 시편 82편을 인용하신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언급하신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서두에 보았던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반응이죠? 바로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밝힌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34, 35절입니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여기 이 구절에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시편 82편 6절인데요. 82편 6절뿐만 아니라 82편 2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재판장,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죠. 대언자들이죠.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중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 고아를 변호해주고 공의를 베풀고 구해주라, 악인의 손에서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재판을 해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과 동등한 입장을 가지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사장이자 왕이자 그리고 제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공의의 재판관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다름없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펼치고 계신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아까 확신한다고, 기독교가 타락의 길, 비웃음거리가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은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곤궁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대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82편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일들을 제대로 행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들은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기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제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거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에 갇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정작 세상에서 핍박받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처지는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집단이 더 정치적이 되어서 세상보다 더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배와 찬양,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고 숭배까지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로지 나의 삶에만, 나의 믿음에만 매몰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 멀리 던져두고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있지요. 말로는 십자가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자 하면 아이고 지금 바빠서요, 상황이 안 돼서요, 아이고 조금만 더 뒤에 할게요 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죠.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든 아니든 그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나의 말에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아니 나를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사역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들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를 보여주시오, 왜 하나님을 모독하시오 하면서 돌로 내리치려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누가요? 우리가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모두 다 전해져 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세상에 가치화된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것, 저만의 기우이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강하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7,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고 믿어라. 이 말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은 믿지는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행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가 되어야죠.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한낱 인간인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죠. 과감하게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야 하지요. 그게 회개이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침반에 맞춰놓고 그 길로 걸어가야지요. 어떻게 해요? 약한 자, 가난한 자, 곤궁한 자, 고아, 과부 등등을 보호해주고 악인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줄 수 있도록 해야지요. 내가 악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큰 것을 요구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가 언제나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하라. 오늘 하루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이 있을까?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행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도 흡족하게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흘렸던 그 눈물이 헛되지 않길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누카 성전 봉헌절을 지키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회랑을 거닐고 계셨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에워싸며 말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추측만 하게 만들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속 시원하게 말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말했지만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내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며 그것은 말보다 더 분명한 증거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에게는 파괴자의 손길이 결코 닿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그들을 내게 맡기신 아버지는 파괴자나 도둑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한 마음 한 뜻이다. 유대인들이 또다시 돌을 집어들고 예수를 치려고 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너희는 그 가운데 무엇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당신이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일컫는 신성 모독죄 때문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영감으로 기록된 너희 성경을 인용했을 뿐이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신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을 신이라고 부르셨다.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은 잠시 제쳐두고 바로 너희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이라도 증거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을 한 번에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다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들이 이번에도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분은 그들의 손을 빠져나가셨다.
예수께서는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 머무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예수를 따라왔다. 그들이 말했다. 요한은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못했지만 그가 이분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슬픕니다. 그죠? 너무나도 슬픕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더라도,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데, 유대인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그 마음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보여주십시오. 조금 더 증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경 66권이 우리들 앞에 있는데 그것을 1독, 2독, 3독, 어떤 이는 1000독, 뭐 몇백 독까지 했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말씀 묵상을 할 때 주님을 더욱더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조금씩이나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예수님의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